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함승수 목사입니다. 이렇게 또 줌으로 인사드리는 것도 시대가 주는 선물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던 것처럼 기술이 또 우리 안에 그런 영적인 소통에 장을 마련해 주는 것 같아서 이 또한 선물이지 싶습니다. 오늘 이제 좋은 시간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고, 사실은 한국 사회를 위해서 교회의 은혜가 교회 울타리를 넘어설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에 개인적으로도 격려가 되고 또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제가 이렇게 PT를 좀 보면서 같이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네, 잘 보이시는. 네, 잘 보입니다. 한 장이 보이시죠? 네, 한 장이 보입니다. 좋습니다. 다음 세대 운동에 관련돼서 또 한국 교회가 어떻게 또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앞서 이진희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좋은 분들께서 또 기도해야 될 시의성에 적절한 기도 제목들을 나눠주시는 것 같고, 또 이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을 줄로 압니다. 다만 이제 제가 고민했던 교육의 현장, 그리고 기독교 교육, 다음 세대에 이런 부분들을 나누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부분들을 좀 찾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저는 함승수입니다. 학부 때는 정치외교를 전공했고요. 신학을 공부하고 기독교 교육으로 석사를 하고 다시 박사 학위를 이제 북한에 관련돼서 학위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이제 좀 번듯하게 있지만 제가 원래는 이제 교회에서 사역할 때는 캐릭터가 이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참 이렇게 힘들어하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제는 조금 더 사람답게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순실대학교에서 평화통일연구원에서 북한의 교육의 불평등, 북한 안에서 교육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연구하고 있고, 제 박사 논문이기도 했습니다만은 북한의 수많은 기독교 학교들이 재건될 텐데 그 재건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교단의 영남신학대학교에서 기독교 교육을 가르치고 있고요. 이재호 목사님께서 함께 설립해 주신 사학법 미션 네트워크의 사무총장을 섬기고 있습니다. 순실대학교의 교수로 온 지는 이제 한 6년, 7년 정도 됐고요. 그전에는 영락교에서 목사로 있으면서 다음 세대 또 이렇게 교구 사역하면서 한국교회 좋은 전통들을 많이 배웠습니다. 이 정도로 제 인사를 드리고 또 이렇게 앞으로도 계속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다음 세대 위기를 겪고 있는 한국 교회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제일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제 다음 세대 위기와 한국 교회 위기가 전혀 새롭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이제 위기가 당연하게 여겨지고 이 위기가 그냥 구호 속에서 이제는 좀 함몰되는 느낌을 받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고민해야 되고 다소 무겁고 진지하게 또 기도해야 될 때가 있다 생각하는데 오늘이 그런 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우리가 아는 만큼 보고 보는 만큼 기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수많은 기도 제목들, 제가 이렇게 아까 이 오신 분들의 이름을 보니까 앞에 각 영역들이 있는 것 같아요. 북한, 사회, 문화, 경제, 교회, 뭐 이렇게 교육, 영역 주권론에 기초한 기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졌을 때, 그러니까 북한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 것이냐, 교육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 것이냐, 막연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만큼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기도 제목은 주님께서 충분히 우리 가운데 주시지만 우리가 또 보는 것만큼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제 한국 교육, 그리고 다음 세대가 학교의 현장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함께 좀 진단하고 좀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목은 그래서 요단을 넘어 광장으로 가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은 한국 교회가 요단을 건너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도 있고, 역시 광장 안에서 한국 교회가 밀려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저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좀 PT를 보면서 문제 제기를 좀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 교회의 위기는 우리가 광장에서 밀려나고 있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광장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다, 영향력이다 이렇게 생각하셨을 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저는 이제 기독교 교육을 또 전공했고 또 가르치고 있는 이제 교수의 입장에서 또 이제 평생 저는 단임 목사가 되지 않겠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목회를 했습니다. 나는 그냥 청소년과 기독교 교육에 삶을 좀 드리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나님께 드리고 했는데 보니까 우리가 기독교 교육을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의 교육이라기보다도 교회 중심적 기독교 교육을 지향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장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기독교가 굉장히 교회 중심적인 신앙을 갖고 있거든요. 모이기를 힘쓰는 교육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진정한 기독교 교육은 삶의 전 영역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건 이제 제가 강의하는 것처럼 말씀드리자면 기독교 교육의 현장은 5가지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기독교 교육의 현장은 5가지가 있다고 얘기하는데요. 가장 우리가 표본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기독교 교육의 굉장히 중요한 현장입니다. 또 어디가 있을까요? 가정입니다. 최근에 이제 이 코로나 시기에 교회와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가정에서 신앙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봤습니다. 제가 석사 때 또 제가 이렇게 애틀란타에 있으면서 교회와 가정을 연계하는 교육들 이런 것들을 이제 석사 때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교회와 가정은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 교육의 현장을 우리가 잘 인식하는데 사실은 많은 학자들이 기독교 교육의 중요한 현장은 학교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회가 있고 문화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들의 일반적 인식은 기독교 교육이라고 한다면 그냥 교회 교육으로 이렇게 좀 인식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기독교 교육이요? 그럼 교회 교육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하는 교육. 그리고 아이들, 다음 세대 교육으로 우리가 조금 축소해서 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온전한 기독교 교육은 사실 전 연령대, 삶의 전 영역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한국 교회는 이 기독교 교육을 교회의 교육으로 굉장히 축소시킨 그런 한계를 좀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교육의 방향, 또 예수님의 가르침과도 저는 좀 결이 맞지 않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또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말씀을 몇 주 전에 들었다고 이렇게 아까 이진희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수님께서 신약을 통해서 교회라고 얘기하는 에클레시아에 대해서는 2번 정도 언급하십니다. 내가 이 교회를 어디에 세울 것이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꾸준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예수님의 복음이 교회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가 복음의 어떤 열매였지 교회 자체가 어떤 예수님의 가르침의 결론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한 기지로서 우리가 근데 존재한다. 우리는 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기독교 교육은요, 하나님 나라의 측면에서 교육이 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의 신앙인들을 일으키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교육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기독교 교육에 굉장히 많은 학자들이 있는데 제가 참 이렇게 좋아하고 존경하는 2분의 학자가 있습니다. 토마스 그룸과 제임스 파울러라는 2사람인데요. 이 2분이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 교육의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 나라다. 다시 말해서 교회의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어떤 성도로서 살아가야 될 어떤 윤리와 교리를 가르쳐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독교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창조적인 제자들을 양성하는 것이 기독교 교육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독교 교육을 생각할 때 교회의 어떤 교육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교육을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의 기독교는 하나님 나라가 아닌 교회주의에 갇혀있는 형국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교회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다 보니까 교회 교육은 굉장히 많이 성장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교회 학교를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것조차 요즘은 어려워지긴 하지만 교회에서의 기독교 교육은 이제 더 이상 생소한 개념이 아닙니다. 그런 도중에 기독교 교육의 5가지 현장이 상당히 훼손되었습니다. 특히 학교의 현장은 굉장한 우리가 이 교육적 책무를 온전한 기독교 교육의 현장의 책무를 우리가 조금 등한시했을 때 학교는 철저하게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의를 하든 이렇게 또 특강을 할 때 이제 더 이상 교회 교육의 포로가 된 기독교 교육을 해방시켜야 된다. 언제까지 우리가 교회 교육만 이야기하겠느냐. 이제 이 기도 모임과 같은 것입니다. 교회의 성장과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과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에서 우리가 넘어서서 사회의 전 연령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기독교 교육도 교회에서 이제 좀 해방돼야 된다라고 저는 감히 얘기합니다. 이 5가지 영역에 대해서 다 중요한데 저는 오늘 특별히 이 학교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무력하기 때문입니다. 무기력합니다. 상당히 무능합니다. 효능감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굉장히 놀라운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현장에서는 특별한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우리가 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한국 교회와 성도들은 학교의 현장에 대해서 굉장히 무기력한 것들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굉장히 무서운 연구 결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타나고 있는 게 최근의 연구 결과들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자녀들이 고등 교육을 받으면 받을수록 교회를 떠나고 있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나옵니다. 이 아이들이 왜 신앙에 있어서 복음에 있어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 아이들이 가장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학교의 현장에서 반기독교적인 비기독교적인 그런 가치관들의 교육을 일방적으로 교육받고 있거든요. 거기에 한국 교회가 굉장히 무력했습니다. 아무것도 사실은 영향을 끼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교회에서는 창조론을 배웠는데 교회에서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이렇게 만드셨다고 배웠는데 학교 현장에서 그것이 철저하게 부정돼요. 그러면 아이들이 학교의 이야기를 믿겠습니까? 교회의 이야기를 믿겠습니까? 죄송하지만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학교는 굉장히 성스러운 공간으로 우리 사회에서 인식이 됩니다. 학교는 진리를 가르치는 곳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학교와 교회의 가르침이 부딪혔을 때 학생들은 학교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입니다. 이 연구 결과는 사실 놀라운 것이 아닙니다. 이미 미국에 있는 한인 2세들을 향한 연구 결과들, 피터 차라는 이렇게 학자가 델파이 조사를 해보니까 이미 1994년도부터 대학을 졸업한 한인 2세대들은 95%가 교회를 떠나고 있다. 고등교육을 받은 다음 세대들은 교회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경고를 94년도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국 교회가 교회 교육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학교의 현장에서 반기독교적인 반성경적인 가르침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교회로부터 멀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급속하게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어떻게 전달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학교의 교육을 더 잘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공부를 더 잘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에게 더 좋은 간식을 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을 더 사랑하면서 양육할까도 중요하지만 이 사회 속에서 다음 세대에게 기독교 신앙을 전수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의 위기를 계속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공공성의 도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상당히 이렇게 위기감을 좀 가져야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이 공공성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이제 도래하고 있죠. 이제 뭐 엔데믹이다, 코로나가 끝났다, 어떤 시대가 될지 뭐 중요한 것은 비포 코로나, 애프터 코로나라고 얘기할 만큼 코로나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굉장히 중요한 문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많은 학자들이 포스트 코로나냐 위드 코로나냐가 아니라 이제
코로나 이전 시대로의 회귀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그러면 포스트 코로나가 한국 교회와 사회를 향해서 어떤 도전을 주었느냐? 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느끼신 것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세 가지를 변화시켰다라고 이렇게 학술대에 가서 발표를 했는데요. 그걸 저는 이제 컵이 깨졌다라고 이렇게 좀 표현을 했습니다. 기독교 교육의 관점에서 공동체성이 변화됐고요. 커뮤니티. 코로나 시대는 공동체성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언택트 사회를 강력하게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도래시켰습니다. 이게 지금 그 어떤 언택트 문화에 우리가 지금 증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공공성의 강화입니다. 코로나 시기는 국가와 사회 담론에 있어서 공공성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이런 어떤 코로나 시대는 그러면서 한국 교회와 성도들에게 정향성의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너희 진짜 잘하고 있었니?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었어? 기독교 교육, 한국 교회 문제 없었니? 라고 코로나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었습니다. 예배가 멈춰섰어요. 사상 유례없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간에 반성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이에요. 정말 예배는 뭐지? 진정한 예배는 무엇인가? 우리가 정말 기도를 잘하고 있었는가?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었는지, 우리가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코로나가 우리를 멈춰 세우며 우리에게 질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공공성의 질문들을 우리가 똑같이 던졌습니다. 조금 더 이야기를 진행하겠습니다. 코로나 시대의 화두는 공공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적인 재난이 있을 때는요. 국가가 이것을 해결해야 된다고 우리가 다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국가 권력이 강력하게 됩니다. 굉장히 국가 권력이 강력하게 됩니다. 유발 하랄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학자들은 코로나 시기에 국가와 사람들이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할 것이다. 이 굉장히 전 세계적인 이 재난을 시민사회에서 해결할 것이냐 아니면 국가가 강력하게 통제해서 해결할 것이냐 이 두 가지 중에 결정할 것을 봤는데 후자가 됐습니다. 국가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이 코로나 시기에 통제를 하기 시작했죠. 우리나라는 더욱더 공공성이 강력하게 이렇게 대두되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나라 정권들은 이 경험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그리고 세월호 침몰입니다. 이게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요. 삼풍백화점과 이 성수대교 붕괴가 김영삼 대통령의 리더십에 타격을 줬습니다. 이 문제가 있을 때 과연 정부가 뭐 하고 있냐? 박근혜 대통령 때 이 세월호가 이렇게 참사를 경험하면서 사실 굉장히 강력한 비난이 있었거든요. 국가 재난이 있을 때는 국가 권력에 대한 도전이 굉장히 강력하게 한국 사회에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더욱더 강력한 국가 중심의 공적 권력 강화 현상이 발생됐습니다. 영업시간 제한했고요. 5인 이상 모임을 금지시켰고 집중적으로 점검했고 우리가 어디를 가고 있는지조차 국가가 다 하나하나 핀셋으로 볼 수 있는 체제를 마련했습니다. 굉장히 공공성이 강력해졌어요. 우리를 통제했습니다. 왜요? 이거 국가적 재난이니까. 국가적 재난은 국가의 권력을 강화시켜주는 계기를 마련합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제가 이 공공성이 강화되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새로운 충돌 양상을 봤습니다. 그것은 기존과 다른 건데요. 국가와 교회가 굉장히 충돌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국가와 교회의 관계는 사실 굉장히 신사적인 관계입니다. 그 서슬퍼렇던 군사 독재 시대에도요. 종교 기관에 대해서는 공권력을 잘 행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십시오. 그 어떤 그 정치사범이나 민주사범이나 이런 분들이 명동성당에 은닉하거나 어떤 조계사에 들어가면요. 절대로 경찰들이 그 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게 존중이에요. 종교의 그 영역에 대해서는 국가 권력이 함부로 하지 않는 것이 이게 통상적인 인식입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목사님들의 사례비와 그 세금의 문제 때문에 문제를 굉장히 목사님들도 세금을 내야 된다라고 이런 그 여론들이 많았지만 국가가 세금을 부여하는 것도 상당히 신중했어요. 그러니까 국가와 교회는 굉장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좀 상호, 좀 존중의 관계였는데 이번 코로나가 이 관계를 깨버렸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보니까 종교인들이 자신들의 주관적 세계에 함몰되어 있어서 공적인 문제를 등한시한다는 인식이 사람들 사이에서 퍼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국가가 예배드리지 말라 했는데 뭐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논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국가가 좀 굉장히 과도했다, 교회도 과도했다 이렇게 다 평가할 수 있지만 일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특히 신천지의 문제를 보면서 종교인들은 특히 기독교인들은 자신들의 주관적 세계에 함몰되어 있구나. 공적인 문제를 등한시한다는 인식이 굉장히 퍼져나갔습니다. 좀 억울하리만큼 상당히 많이 퍼져나갔습니다. 네. 그러면서 코로나 이후에 개신교들의 이미지는 거리를 두고 싶은 사기꾼 같은 이미지입니다. 코로나 시기에 기간별 신뢰도로 봤을 때 국회보다 교회가 낮게 나왔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이 코로나 시기가 공공성의 담론을 모두에게 올렸는데요. 그 공공성 담론의 피해, 어쩌면 위기는 한국 교회가 갖고 있는 것입니다. 공적인 이미지가 상당히 훼손되었습니다. 기독교? 공적이지 않구나. 어느 정도로 공적이지 않냐면요. 사람들이 정말 혐오하는 국회보다도 교회를 믿지 않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어젠가 그저께인가 설문조사가 나왔습니다. 천주교와 불교에 대한 신뢰도가 60%에서 80%인데요. 기독교가 아마 30% 미만일 겁니다. 한국교회 공적인 이미지가 훼손되었습니다. 그게 어쩌다고요?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2011년도 이후에 사실 이런 문제는 계속 꾸준하게 한국 사회에서 문제제기가 되었습니다. 한국 교회, 교회학교의 위기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요. 저는 2021년도에 여러분들이 주목할 필요가 있다. 도대체 2021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2021년도에 무엇 하셨습니까? 저는 그때 이렇게 부목사하고 있었는데요. 도대체 2021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지? 11년이에요. 2011년입니다. 2011년. 10년 전에. 저는 이때 굉장히 한국 기독교 역사의 중요한 분수령이 좀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2004년부터 2013년도까지의 한국 교회 교인수 추이입니다. 다시 말해서 1884년도에 한국에 복음이 전파된 이후에 13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한국 교회는 성장의 추세를 보여왔습니다. 이 성도들로 봤을 때 1000만 성도를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이 세례교인들을 봤을 때는 2011년도가 가장 높은, 가장 이렇게 한국 교회의 교인이 가장 많았던 게 2011년도입니다. 근데 2011년도 이후에 한국 교회 교인 수들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2011년도까지는 뭐 약간의 높낮이는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성장했다면 11년 전으로 감소 추세로 접어드는 것이 분석되기 시작했습니다. 네, 11년입니다. 그러니까 예장합동 교단에 갔을 때 우리 교단만 한번 보시죠. 제가 속해 있는 예장통합 2011년도 이후에 전체 교인과 세례 교인들이 뚝뚝 떨어져 나갑니다. 2011년도 이후입니다. 그러면 2011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는데 2011년도에 그래서 제가 막 뉴스들을 찾아봤는데 한국교회 주요 뉴스가 이거였습니다. 한기총 해체운동. 한기총 해체운동과 교회를 향한 이 비난이 상당히 이제 사회의 여론으로 급속하게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한국교회에 대해서 여전히 뭐 호불호가 있었고 비판이 있었지만 2011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사회가 한국교회에 대해서 비난의 메시지들을 상당히 많이 냅니다. 교회 금권선거 의원이 있었고 이게 좋지 않은 측면에서 기독 정당운동 등 사회 지탄의 대상이 됐고 학자들이 한국교회를 향해서 낸 사자성어가 어미도정이었습니다. 한국교회 이걸 기억해라. 너희는 어미도정이다. 귀를 막고 종으로 친다. 너희는 너희가 하는 일을 너희만 모른다라는 겁니다. 한국교회 일침을 가했죠.
다시 말해서 2011년도부터 이제 임계점을 지나서 한국 교회 문제가 있네. 한국 교회 정말 사회적으로 좀 문제 있는 곳 아니야? 라는 사람들의 인식이 강력하게 형성이 되기 시작했다. 중요한 것은 희망은요, 메시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외치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사람들의 반발이 아니라 복음을 담아내고 있는 한국교회와 일부 목회자님들의 이 메신저가 치명타를 입으면서 이 교회가 사회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되었다. 마샬 맥루한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이거는 한번 꼭 같이 한번 좀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미디어가 곧 메시지다. 다시요. 미디어가 곧 메시지다. 이 마샬 맥루한이 굉장히 오랜 연구를 하면서 커뮤니케이션적인 부분에 있어서 최근에 오늘날 사람들이 어떻게 소통을 하냐를 봤을 때 메시지가 아니라 미디어를 본다. 그 사람을 본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국 교회가 옳은 이야기를 하면 되지. 근데 마샬 맥루한은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옳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과 옳은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다른 것이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의 사람들은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누구인지를 더 중요하게 보고 있다. 미디어가 곧 메시지다. 똑같은 말도 어떤 사람이 하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그것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아니면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는데, 한국 교회가 2011년도 이후에는 너희 도대체 누구야? 라는 질문에 직면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착각은 우리가 하고 있는 이야기가 옳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이야기에 사회가 귀 기울여 줄 것으로 생각했지만 세대가 달라졌습니다. 포스트 모던 이후에 세대가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목사님이 어떤 분이시더라도,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이야기, 그 복음의 이야기를 담으면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였지만 그분이 누구냐를 보는 다음 세대들은요, 옳은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저분들 좀 이상한데, 교회 조금 이상한데, 이렇게 얘기하면서 교회를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연구 결과입니다. 2년 전에 아세아연합신학교에서 교회를 떠나는 주요 핵심 요인, 청년세대입니다. 왜 그러냐 했을 때 1등이 목사님들이었습니다. 저도 목사거든요. 목사님들 때문에 교회를 떠난다 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 요인이었습니다. 그 목사님들에게 뭘 원하는데, 이런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요인이 어느 정도냐면요, 현재 안 나가고 있는 사람들이 이게 이제 3점이 중간이다라고 보면 됐을 때 굉장히 높은 점, 교회로 옮길 거다, 나는 목사님 때문에 신앙 자체를 포기하겠다. 현재 나 목사님들 안 나가고 있다. 청년들이 굉장히 높은 수준에서 응답하고 있습니다. 뭐요? 설교였습니다. 난 목사님들의 설교 때문에 교회를 다니지 않고 싶다. 그러면 목사님의 설교의 내용? 아니에요. 목사님들의 언행 불일치를 가장 높은 것으로 꽂았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유수한 어떤 이야기들, 그리고 굉장히 은혜롭고 아름다운 이야기를 할 줄 모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분들 내가 보니까 별로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말은 굉장히 거룩한데 별로 다르지 않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 교인 수의 급속한 감소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데이터를 통해서 메신저가 타격을, 그러니까 공적인 이미지를 잃어버린 메신저, 한국 교회와 목회자들의 이 현상은요, 한국 교회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당연한 요인이 되고요. 그것에 실망한 교인들이 당연히 교회를 나오지 않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다. 그러면 여기서 저는 한 가지 더 심각한 문제 제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국교회가 여전히 많은 재원과 그리고 많은 인력들을 갖고 있는데, 이 떨어진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 재원과 에너지를 쓰고 있느냐, 아니면 한국교회가 갖고 있는 은혜의 이 산물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 아니, 좀 가는데 구심력이 강해져야 돼. 네. 이게 잘 안 되네. 뭐가? 네. 네. 감사합니다. 구심력이 강해지고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잘 보십시오.
이게 저희 교단만 했습니다. 다른 교단까지 얘기하면 이제 좀 문제. 이게 저희 교단에서 제가 발표한 겁니다. 잘 보시면 우리 교단이 2011년도부터 전 교단이 줄어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교인 수로 봤을 때는요, 한 50만 명이 줄었습니다. 세례 교인도 10만 명이 줄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례를 받고 있는 사람들 자체가 없어지고 있고요. 이거 굉장히 보수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적을 두고 있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가난한 성도까지 하면 이거 더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교인 수가 엄청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 인식합니다. 코로나 이후는 더 높아졌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때 문제는 노예와 재직과 교회와 목사와 장로의 수입니다. 노예가 늘어났고요. 교회가 늘어났고요. 목사님들이 늘어났습니다. 장로의 수가 늘어났고 재직의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데이터의 분석이 좀 필요하다. 세례 교인, 한국 교회가 줄어들고 있거든요. 정말로 급속하게 줄어들고 있거든요. 교회 학교 얘기 드리겠지만 정말로 이러다가 미래가 있을 수 있을까? 라고 얘기할 만큼 굉장히 커다란 이 구멍이 있는데요. 노예와 교회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목사님들의 수가 늘어나고 있어요. 장로로 이렇게 임직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재직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다. 좋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작은 교회 운동들, 분리개척 운동들이 있어서 이게 좋은 현상이다 라고 분석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에너지가, 한국교회 주신 에너지가 어디로 가고 있느냐?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원래 우리가 갖고 있었던 에너지가 사회 구석구석 흘러가게 했어야 되는데 교회의 파일을 키우는데 교회의 재원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목사의 수가 늘어나고 있고요. 교회가 늘어나고 있고요. 장로님들을 늘리는데 한국교회 에너지가 쓰이고 있어요. 사회 속으로 나가서 그 에너지를 흘려보내는 것보다는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에너지가 더 강력해집니다. 위기의식이 있으니까. 근데 미로슬라브 볼프라는 학자가 얘기합니다. 교회가 가족과 교회에 관련된 일에 국한되기 시작했을 때, 다시 말해서 광장에서 교회가 밀려나기 시작했을 때, 공적인 신앙의 책무를 교회가 다하지 못했을 때 사회는 다신교 사회가 된다. 교회는 당연히 갖고 있는 에너지와 은혜를 광장으로 흘려보내야 되는데 삶과 사회적 현실을 형성하는 데 교회가 실패하고 그 대신에 교회의 에너지를 쓰기 시작했을 때 신앙은 가족과 교회에 국한되기 시작한다. 신앙생활의 영역이 제한되고 사회는 신앙은 신앙이고 삶은 삶이야. 이원론적인 다신교 사회가 만들어질 것이다. 다시요. 교회의 에너지가 바깥으로 가야 되는데 안으로 갔을 때 미로슬라브 볼프는 공적인 영향을 잃어버리고 광장에서 밀려나면서 신앙이라는 것이 제한되기 시작할 것이다. 실제로 로저 핑크나 로드니 스탁 같은 미국의 사회학자들은요, 미국 교회사와 미국 교단들을 봤을 때 어떤 교단들이 승리하고 어떤 교단이 패배하는지를 봤을 때 도전하지 않는 교단들은 필패한다라는 연구 결과를 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국이야 장로 교단이 굉장히 강력하지만 미국에서는 장로 교단이 굉장히 작은 교단입니다. 왜 그러냐? 장로 교단은 도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화이트 칼라들이라 굉장히 점잖은 척, 교회 안에서 우리들만의 세계를 구축하는 데 만족했던 그런 교단들은 필패하지만 할렘가로 가고 다민족 사람들을 품고 구석구석 그 은혜의 요소를 사회 속으로 흘려보냈던 교단들은 승리했다. 도전하지 않는 교단들은 필패한다가 이 종교시장에서의 승자패자의 책의 결과입니다. 한국교회의 위기 요인이 어디 있느냐, 다양한 얘기가 있지만 공공성의 상실입니다. 공적인 에너지를 잃어버렸을 때 교회의 위기가 만들어지고요. 근데 반대로 교회의 위기가 만들어지니까 공공성을 더 상실하고 있습니다. 에너지를, 왜냐하면 지금 교회가 위기니까 교회 안으로 더 갖고 와요. 교회 안으로 더 갖고 오는 겁니다. 총체적인 위기입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모임이
격려가 되고 했던 것은 이 와중에서도 사회 구석구석을 향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희망을 갖습니다. 하지만 비극은 어디에 있냐면 위기는 취약성을 드러내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위기는 사회 가장 취약한 곳을 틈타 발현됩니다. 다시 말해서 한국교회의 공동성의 위기가 그럼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느냐? 교회의 취약한 곳을 무너뜨립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코로나 시기에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소위 돈이 많거나 사회적으로 이렇게 잘 사는 사람들이 힘든 게 아닙니다. 위기는 굉장히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의 그 삶의 기반을 무너뜨리면서 찾아오는 것처럼 이 코로나 공공성의 위기는 기독교와 한국교회의 가장 취약한 곳을 틈타서 발현됐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교회 학교입니다. 어른들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학교의 위기로. 사람들이 2016년도까지는요, 한국 교회가 더 위기지. 그래도 다음 세대는 괜찮을 거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요, 아니요. 너무 나이브한 생각입니다. 저희 교단입니다. 교회 학교의 학생 수가 10명의 미만인 교회가 절반이 넘습니다. 네. 다 감소하고 있어요. 이거 모든 교단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합동 교단에는요, 1257개 교회, 큰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4개 중에 하나가 주일학교 부서가 없습니다. 우리 교단입니다. 영아부의 44%가 줄어들었고요. 유아부의 32%, 청소년들의 40%가 줄어들었어요. 2명 중에 1명들이 교회 안 나오고 있어요. 저희 교단의 보고서입니다. 영아부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79%입니다. 80%예요. 온누리교회 영아부가 있다고 해서 한국교회 스탠다드가 아닙니다. 중등부가 없는 교회가 47%입니다. 고등부가 없는 교회가 48%입니다. 그러면 있으면 한 3, 40명 모이면 아니요. 10명 미만입니다. 1명, 2명 모이는 교회들이 있어서 이 카운트가 그나마 50% 넘는 겁니다. 합동이요. 유초등부의 53%가 10명 미만이고요. 중고등부가 10명 이하인 교회가 51%입니다. 취약성은 어디에서 나타나냐고요? 교회계 교육의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그 교회 교육이 왜 이렇게 안 되는가를 했을 때, 시설의 문제인가? 선생님들의 문제인가? 교수법의 문제인가? 우리가 요즘 아이들이 간식을 이렇게 우리가 너무 옛날 생각을 해서 애들한테 떡볶이 사주는 게 전혀 안 맞는가? 문화적 수준이 맞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있었던 영락교회는 굉장히 이렇게 전통적인 교회였기 때문에 저는 영락교회에서 아주 투자해서 교육을 이렇게 시키셨거든요. 네, 박사 공부까지 시키시면서 영락교회 교육을 이렇게 진단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저는 생각했어요. 영락교회 너무 올드하니까 여전히 본당에 드럼이 없고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으니까 아이들이 교회를 안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아니요. 학자들의 연구 결과는 다른 거였어요. 아이들이 교회를 안 나오는 이유는 입시 교육 위주의 결과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 자체적인 이유가 아니라 가정의 신앙교육의 부재, 부모들의 세속적 자녀교육관, 부모의 신앙 저하, 주일에 학원 가는 거, 입시 위주의 교육, 학업과 신앙이 연계되지 못했을 때, 다시 말해서 이 아이들이 사회에서 기독교적인 가르침을 받지 못했을 때 교회의 가르침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 교육을 잘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교회의 환경이 나빠서가 아니라 교회 선생님들의 헌신도가 떨어져서가 아니라 교회에 대한 투자가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기독교 교육의 현장을 사회 속에서 구현하지 못했을 때 일반 학교의 요인이 부메랑이 되어서 교회 교육의 위기의 원인이 되고 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다음 세대 위기도 똑같은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일반 교육의 현장에서 영향력을 잃어버린 미국 한인 교회들은 고등교육을 받으면 받을수록 다음 세대들이 교회로부터 멀어지고 있다. 다시 말해서 여기 계신 분들은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교회가 교육을 잘하게 해주십시오를 넘어서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학교의 현장, 가정의 현장, 사회와 문화의 현장에서도 이 아이들이 기독교적인 가르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그런 운동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깨우쳐 주십시오. 교회가 마땅히 학교들을 통해서 교육할 수 있는 시대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제가 한 5분, 10분만 더 하고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이지 목사님?
학교 이야기만 하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급속하게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기독교의 신앙을 전수할 때 저는 학교야말로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교회 교육의 포로가 된 기독교 교육에 해방이 있어야 되고요. 학교에서도 온전한 기독교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지난번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사회가 바뀝니다. 알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이 온전한 삶이다라고 배운 모슬림들은 생명과 재산을 바쳐서 지하드가 되는 것을 꺼리끼 하지 않습니다. 사회주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북한 사회에 이 말도 안 되는 이 사회 체제를 그대로 유지시킵니다. 교육을 단순하게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주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교육은 철저한 정치적 활동이자 사회적 활동의 산물입니다. 특히 아이들은 학교 안에서 배우게 되는 상징체계와 가르침을 절대 진리로 여깁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것은 진리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의 의식구조에 작용해서 사회를 유지시키고 전복시킵니다. 북한과 이렇게 중국 같은 사회주의 국가가 사립학교를 허용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교육에 있어서 평가를 누가 하느냐, 시험을 누가 이렇게 출제하느냐에 따라서 사회가 바뀌어요. 어떤 사람이 수능의 문제를 출제하느냐에 따라서 전국에 있는 모든 선생님들의 가르침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학생들이 그것에 맞춰서 교육받아요. 학부모들이 그것에 맞춰서 아이들을 양육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교육을 이끌어가고 있느냐, 어떤 사람이 교육의 책임자이냐는 사회를 바꾸는 영향력의 측면에서 우리가 좀 바라봐야 합니다. 브라메드 같은 학자는 교육을 너무 단순하게 보지 마라. 사회를 변화시키는 근간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기독교 교육 현장으로서 학교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미 구약에서도 선지학교가 있었습니다. 네, 선지자들. 엘리야의 선지학교가 있었어요. 그 선지학교에서 나온 사람들이 서기관이었고 율법의 해석자 선지자들이었습니다. 네, 이 선지학교의 교과서가 탈무드입니다. 그러니까 이 학교는 기독교 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현장입니다. 회당에서도 가르쳤었고요. 이게 탈무드라는 중등학교, 아카데미라는 고등교육기관이 있었어요. 기독교 교육의 그리스도인들의 교육의 현장에서 아카데미. 네. 초등학교를 하세퍼라고 했고요. 중등학교, 그러니까 중고등학교를 탈무드라 불렀습니다. 고등학교, 그냥 대학교입니다. 아카데미라 불렸어요. 예배와 교육의 통합적 공동체로서 학교를 기독교 교육은 역사적으로 중요하게 인식했습니다. 나중에 세례문답학교, 교회를 문답학교를 통해서 사회를 변화시켰고요. 네, 문답학교를 통해서 학교에서 성서 연구를 시켰습니다. 수도원 학교나 본당학교, 대학의 효시가 됐어요. 이거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학교는요, 사회적으로도 중요하지만 성서적으로도 기독교 교육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존 칼빈 같은 위대한 종교개혁자들은 근본적으로 교육개혁자였습니다. 교육을 영적인 질서의 한 부분으로 생각하고 학교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실현하는 수단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칼빈이 꿈꿨던 것은요, 제네바시를 하나님 나라로 이끄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영역을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북한, 교육, 정치, 사회, 문화, 이게 칼빈의 생각입니다. 칼빈주의입니다. 그러면서 칼빈은 얘기하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실현하는 수단 중에 교육이야말로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학교는 사회를 바꾸는 아예 그런 선언을 해버려요. 그리고 오늘날을 봤을 때도 기독교 학교는 코로나 시기에도 멈추지 않는 유일한 교육기관입니다. 이 정도면 학교가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 학교가 어렵습니다. 위기를 겪고 있어요. 정체성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많은 기독교 학교가 세워졌어요. 대부분의 학교들이 기독교 학교입니다. 전체 사학의 30.6%입니다. 대학의 두 군제 중에 하나가 기독교 학교입니다. 모든 종교를 다 통틀어도 기독교 학교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런 기독교 학교에 위기가 있습니다. 기독교 학교를 한국 교회가 이렇게 많이 세웠던 것은 우리가 원형적으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 기독교 교육은 교회 교육이 아니야. 사회를 바꾸는 교육이고 이 사회를 하나님 나라를 이룩게 하는 교육의 중요한 기지야. 해서 많은 기독교 학교를 세웠는데요. 기독교 학교가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내적인 위기와 외적 위기를 다 갖고 있어요. 외적인 위기는
내적인 위기는 기독교 학교답지 않다라는 사람들의 아주 야박한 평가들이 있기 시작했다는 것이고, 외적 위기는 법과 제도로 위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번 설교 때 얘기했지만 기독교 교육이 이루어지려면, 학교에서 기독교 교육이 이루어지려면 전국의 468개 30.6%가 넘는 기독교 학교에서 온전한 기독교 교육이 되려면 법과 제도 안에서 보장이 돼야 됩니다. 교육과정을 편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성서적 가르침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독교 교육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들을 선발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선생님들, 실력과 신앙을 겸비한 기독교인들을 교원으로 임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재정에 대한 자율권을 갖고 있어야 되고, 이사회를 구성해서 이 학교를 어떻게 운영할지 자율적으로 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줘야 합니다. 근데 이 기독교 학교의 위기는 꽤 오랜 시간 법적으로 철저하게 제한되기 시작했습니다. 대광학원의 강희석 군의 사건 이후로 채플과 기독교 교육이 제한됐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학교에서 성경 수업하지 못합니다. 예배드리지 못합니다. 드리고 있는데요, 몰래 드리는 겁니다. 걸리면 다 위법과 불법입니다. 많은 이단들이 기독교 학교를 향해서 여전히 소송을 걸고 있는 이유입니다. 채플과 기독교 교육은 법적으로 제한됐습니다. 대학교가 그나마 났었는데 관심 있는 분들은 보셨을 겁니다. 작년에 인권위원회에서 대학교에서도 채플을 드리지 말라라고 권고안을 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법이 만들어질 겁니다. 사립학교법을 개정하면서 한국교회가 삭발 투쟁을 했고요. 교육과정을 편성하면서 종교 수업을 없애버렸습니다. 기독교 수업을 없애버렸습니다. 국가에서. 학생 인권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전도활동이 제재되었고요. 동성애 관련된 이슈를 통해서 기독교 학교들이 제재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인을 교사로 임명하는 것에 대해서 국가가 제재하였고요. 작년에 드디어 21대 국회에서 사립학교법을 재개정했는데 전체 사립학교법의 3분의 1을 개정시켰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육과정 편성권 이미 잃어버렸습니다. 성경 수업 할 수 없어요. 학생 선발 할 수 없습니다. 아이들은,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가 원하는 교육적 가치에 따라서 학교를 선택할 수 없어요. 우리 아이들은 기독교 교육을 받고 싶은데요, 선택할 수 없어요. 중고등학교는요. 학교 국가가 보내주는 데만 가는 것입니다. 등록금 책정권 없습니다. 구성권, 사립학교의 법인 구성권 없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법인이 학교의 정관을 만들고요, 학교의 운영을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법인이 바뀌면요, 이사장과 이사가 바뀌면 학교가 다른 학교가 됩니다. 그 대표적인 얘기가 안양에 있는 신성학교입니다. 안양의 신성학교는 평북 선천에서 선교사들이 세운 초기 기독교 학교입니다. 근데 법인이 바뀌면서 지금 원불교 재단으로 바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철저하게 제한됐고, 그나마 마지막에 남아있었던 것이 교원 임용권이었는데 이번 21대 국회에서 이 교원 임용권을 없앴습니다. 사학의 공용화를 강화, 이것도 공용화입니다. 공용을 위해서 기독교 학교의 인사권과 자율성을 규제하겠다. 사립학교를 지원하고 육성하는 내용은 없고 기독교 학교의 인사권과 자율성을 규제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굉장히 강력한 개방이사, 그러니까 이제 법인도 2명 중에 1명은 국가가 보내겠다. 총장과 학교회장 임용권을 제한했습니다. 2명 중에 1명을 뽑으라는 것입니다. 교원, 이제 국가가 1차적으로 보내줄 테니까 그 안에서 뽑아라. 타종교인이 기독교 학교를 운영하고 비기독교인이 기독교 학교에서 가르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율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었습니다. 우리가 교육의 현장을, 기독교 교육의 현장을 교회 교육으로 축소시켰을 때 기독교 학교는 철저하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기독교 학교가 과연 지속 가능할 것인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기독교 학교 운동을 10년이 넘게 하면서 정말 어려워요. 아무도 학교에서 무슨 비로소 작년에 이제 이재호 목사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인식하시고 한국 교회를 깨우기 시작하셨어요. 왜냐하면 기독교 학교의 위기는 사립학교의 위기와 한국 교회의 위기이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이제 저는 좀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학법인 미션 네트워크가 만들어지고, 이제 법적으로 저희들이 기독교 학교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게 아주 중요한 분들께서 많이 함께 해주셔서 우리 이재호 목사님을 초대 이사장으로 모시고 기독교 학교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함께 전국에 있는 주요 이사장님들을 모아서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한 것을 회개하자. 그리고 우리가 온전한 기독교적 교육에 책무를 다하지 못했던 것들을 사회 앞에서 참여하자.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더 좋은 교육을 하도록 우리가 선언하자. 이런 것들을 함께 작년에 나누고 또 여러 가지 운동들을 합니다. 요단을 지나서 홍해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네. 원래 기독교는 광장의 교육이었습니다. 이것도 그냥 다음에 하겠습니다. 저희가 기독교 학교의 온전한 것들을 위해서 학교 내부적으로 갱신 운동도 하지만 헌법소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교회에서도 상당히 많이 도와주셔서 헌법소원을 진행하고 있고 지난 3월 21일 날 제출이 됐습니다. 한 100명 정도의 청구인단과 함께 기독교 학교가 법과 제도 안에서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것들은 우리가 법과 제도 안에서 또 오늘교회 교인이신 우리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님께서 기꺼이 나서주셔서 아주 좋은 기독교 우리 법률 대리인들과 함께 우리 이번 헌법소원에 대해서 심판 청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온전하지 않다. 기독교 학교에서 기독교 교육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기독교 교사를 뽑을 수 있도록 이 잘못된 법을 바꿔달라. 굉장히 어렵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이 이것을 잘 이해해 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출하고 전국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면서 공동청구인으로 우리가 헌법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기도 제목으로 요청드리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헌법재판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처럼 데모를 하는 것이 아니라 법과 제도를 바꿔나가는 연습들과 훈련들과 그런 역할을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십시오. 5월 6월 1일에 전국의 시도교육감 선거가 있습니다. 한국교회 유권자 운동을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도교육감이 우리 기독교 학교의 선생님들을 선발하는 분들입니다. 지금 대부분 다 진보교육감들이시기 때문에 기독교 교육에 대해서 다들 대부분 다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이재호 목사님과 함께 의논을 나눈 것은 저희가 한국교회 설문조사를 시작합니다. 여기 이제 구글 폼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이진희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한국교회 이 교육감 선거가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교육감에 대해서 너무 잘 모르세요. 교육부 장관이 쓸 수 있는 예산이 76억 정도입니다. 한 해. 교육감들이 1년에 쓰는 게 83조입니다. 전국에 50만 명의 교사들의 임용권과 임면권을 갖고 있고요. 사립학교를 폐지할 수 있는 권한이 이분들에게 있습니다. 자사고 폐지. 네. 교육, 학생 인권 조례라든지 기독교 교육을 할 수 있냐 없냐는 교육감의 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인들이 이 교육감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교인들과 함께 설문조사를 하고 전국의 17개의 시도교육감의 정책들을 분석할 겁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 정말 기독교적 교육을 구현할 수 있는지,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건강한 가치관과 윤리관을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교육감이 누구인지, 후보가 누구인지를 저희들이 정책을 분석해서 한국교회와 나눌 것입니다. 이 모임을 통해서도 나눌 것이고 교단을 통해서도 나눠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양심과 기도를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교육이 무엇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판단의 근거들을 그냥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이 정책의 분석을 해드릴 겁니다. 5월 20일 날 어제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됐는데 그 한남동에 있는 감리교단의 여선교회관에서 모여서 전국 어머니들과 함께 기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재호 목사님들이 일정을 다 바꾸시고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기로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와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 할 때이다. 우리가 공적인 책무를 다하지 못했을 때 한국 사회가 어떻게 무너졌는지, 이 다음 세대의 위기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함께 모이자. 그래서 저희들이 정말 읍소하고 다녀요. 각 교단의 이렇게 여전도의 회장들과 임원들을 불러서 이거 함께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교단, 감리교단, 예장통합, 침례회, 이 여성교회 임원들과 어머님들이 모여서 어떤 정치적인 것들이 아니라 정말로 교육을 위해서, 한국 교육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5월 20일 오후 3시에 한남동에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함께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설문조사에도 참여해 주시고 주위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오늘의 교회를 통해서도 이렇게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정도쯤에 공식적으로 갈 텐데 여러분들에게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신앙교육 어떻게 할 건지 연구하고 있습니다. 다들 정말 학자들이 재정이 없기 때문에 우리 다 이렇게 발론티어로 합니다. 10년이 넘게 우리가 이렇게 어떤 사례받지 않고 다 연구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지치지 않도록. 어떻게 하면 기독교 학교에서 체프를 더 잘 드릴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기독교 학교에서 종교 수업을 더 잘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우리 목사님들, 교모 목사님들이 지치지 않을지 연구를 시작합니다. 1년 동안. 예산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뜻이 있는 이제 교수님들이 모여서 연구를 시작해서 연구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기독교 학교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자정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광장으로 나가서 기독교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홍해는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갔지만 요단강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먼저 갔을 때 열리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홍해를 구합니다. 하나님 열어주십시오. 우리가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홍해가 아니라 요단강인 것 같습니다. 움직여라. 기도하고 한 발짝 가라. 그러면 열어주겠다. 요단강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열어주셨으니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주님 우리가 가겠습니다. 열어주실 것을 믿고 요단강을 건너 광장으로 가겠습니다. 5가지 기도 제목을 나눴습니다. 각각 기도해 주시는데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어떤 마음에 이렇게 감동들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굉장히 졸하고 이렇게 말씀을 잘 전할 수는 없었지만 이 위기, 저희가 고민했던 거, 이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리기가 어려웠지만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계시던 한 분 한 분에게 말씀하셨던 것이 있었으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 마음을 붙잡고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적어도 우리의 목표는 우리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온전한 기독교 교육을 받는 것입니다. 실력과 신앙을 겸비한 하나님의 인재로 자라날 수 있도록, 교회뿐만 아니라 학교의 현장에서도 온전한 기독교적 가치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이제 한국교회와 우리가 관심을 갖고 기도해야 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함께 기도해 주실 것은 우리 먼저 그냥 하나님의 교육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께 긍휼을 구하시면서 이것이 한국교회의 미래와 한국사의 미래에 관련되어 있는 일인 것을 우리가 깊게 이해하면서 주님, 무신론적 방법론이 판을 치고 있는 이 교육 현장에 하나님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게 달라고, 온전한 기독교적 가치관 교육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희들로 하여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할 많은 기도 제목들이 우리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부지와 우리의 불성실함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구하면서 기도할 때 우리의 작은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흔들고 또 이 땅 가운데 변화의 씨앗이 되는 성령의 놀라운 은총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468개의 기독교 학교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셨고 그것을 통하여 역사와 사회 앞에서 참으로 많은 일들을 한국교회가 해나갔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기독교 교육의 온전한 교육 현장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을 때 참으로 우리의 나태함으로 인하여서 어려운 일들이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하나님 주님 고백합니다. 성령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전국에 세워진 기독교 학교의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직장인이 되지 않게 하시고 그저 가르치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이 무엇인지, 왜 이 땅 가운데 기독교 교사를 불렀는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날마다 자신을 점검하며 하나님 온전한 빛과 소금의 교육자로 온전한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이 땅에 세워진 기독교 학교 선생님들을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학교를 이끌어가는 많은 교회와 하나님 많은 이사장님들이 있습니다. 학교를 운영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원하시는 교육이 무엇인지 담대하게 그 교육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지혜와 명철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죽으면 죽으리라 주님 앞에서 고백했던 믿음의 결기가 있게 하시고 온전한 기독교 교육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마땅히 알 수 있도록 은총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기도하는 것은 주님,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였습니다. 기독교 학교 가운데서 온전한 하나님 갱신의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학교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법과 제도의 위기를 앞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학교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런 기독교 학교를 통하여서 이 땅의 교육이 새로워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가치관과 세계관과 윤리관, 하나님의 실력과 신앙을 겸비한 기독교 인재들이 양성되는 온전한 기독교 교육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을 주님 구합니다. 기도하는 기도의 불꽃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한국 교회가 이 일에 관심을 갖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길을 따라 사학법인 미션 네트워크와 기독교 학교와 우리 하나님 기도하는 어머님들과 하나님 한국 교회가 그 부르심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헌법 소원과 하나님 교육감 선고와 하나님 종교교육을 위한 연구와 다양한 것들을 하나님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을 앞서지 않도록 주님 기도의 불꽃들이 꺼지지 않도록 주님, 우리가 주님을 구하는 일에 더 철저하게 하시며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길을 따라 순종하며 걸어갈 때 광야에서 꽃이 피고 하나님 요단강이 열려지는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될 많은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 세세하게 구하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기독교 학교와 한국교회, 기독교 교육의 현장을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